다음 주일 되면 성탄절이 오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성탄절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썩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기다립시다. 이렇게. 저희가 어릴 때에 한 달 정도 매일 저녁에 교회 모여가지고 찬양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또 연극도 배우고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제대로 못한다고. 그런데 선생님 두드려 맞는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24일 날 성탄절 축하 발표할 거 생각하니까 얻어맞아도 울고 집에 가면서 내일 저녁에 제일 빨리 교회 가는 거예요. 연습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코가 이만큼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연습을 하고서 그날 이제 24일 날 잔치를 하게 되면 이게 온 동네가 난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송을 돌러 다니면 이제 믿는 집에서는 좀 진실하게 믿는 집에서는 찐빵 같은 거, 단팥빵 같은 거 사놨다가 그 망태 속에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새벽송 돌고 와서 망태 속에 든 거를 또 골라가지고 서로 공평하게 나눈다고 싸우고 그렇게 아침에 집에 가서 또 늦잠 자다가 11시 예배 또 갈 때까지 안 일어난다고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성탄절 그때 추억이. 오늘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가 되고 예수 믿은 연수가 길어지면 타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의미를 못 찾으면서 그냥 그런 활동들을 해요. 이제는요 의미를 찾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신앙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되고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되고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그 의미가 나를 강하게 만들고 그 의미가 나를 의미화시킴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런데 지금 입으로는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세상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어딨냐 그래요. 자기보다 안 착하대. 성탄절인데도 자기보다 안 기쁘대. 교회 다니는데 왜 교회 안 다니는 나보다 성탄절이 기뻐지는 사람이 없지. 이렇게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요. 근데 마땅히 그게 대꾸할 말이 없어가지고 마귀 새끼들 아이가 이런 마귀 새끼들이라면 그들 보고 우리를 비난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걸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다. 자비자비 끊임없이 외치면서 지냈지만은 38년 동안 나은 자도 없고 그래서 낫는다는 전설만 생겨 있는 이 이상한 연못 앞에 드디어 자비가 나타났었어요. 그가 예수님입니다. 자비는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비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기쁨이 오거나 나에게 새 삶이 오거나 뭔가 열매가 있어야 자비가 자비인 거죠. 그런데 이 연못은 자비라는 이름으로 매일같이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고 와 이러는 순간에 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도 물이 동하는 줄 알고 막 뛰어가다가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그런 아비규환의 장소였습니다. 자비라는 이름의 아비규환의 장소, 자비라는 이름으로 올바로 살 수 없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드디어 자비가 된 게 치유 사건으로 됐다 이 말이죠. 그날도 여전히 다 몰라요. 아이고 이놈의 자비의 집은 자비가 없다. 이렇게 툴툴거리고 있을 때 한 사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때문에 자비가 이런 것이구나. 자비란 것이 나를 살리는구나. 저분이 자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참 기쁜 일인데 누가 기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아무튼 이 병자는 기뻐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마 질투했을 겁니다. 아, 제가 저분을 만나가지고 쟤만 고침을 받았는데 내가 만나서 내가 고침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좀 꼴사나운 풍경이겠죠. 아무튼 병이 들었다가 나은 사람을 보면 와, 아이고야 축하한다 해야 될 텐데 그 당시에 제일 거룩하고 인자하고 자비가 많다고 소문났던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비를 경험하고 치료가 된 이 사람을 보고 다그칩니다. 왜 다그치냐면 안식일에 들것을 들고 간다고. 예수님이 들것을 들고 집에 가라 했잖아요. 그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들것을 들고 가는데 축하를 안 해주고 왜 그 안식일에 들것을 들고 가냐, 일을 하냐,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좀 잘못하면 어땠어? 자식들을 기르면서요 끊임없이 잘하라고 다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잘하라고 윽박지르는 부모가 있고 또 어떤 부모는 뭐야 열심히 했네 이러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1등을 하고서도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애가 있고 꼴찌하면서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변하냐 하면 부모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일했다, 들것을 들고 움직였다. 그러면 안식일에 병자가 그냥 병든 채로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이 안식입니까? 아무튼 자기들은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일을 했다고.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 꺼적대기를 들고 가는 것은 일이라고 지금 정리를 해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문맥 속에서 보면 누가 네 보고 이런 걸 들고 가라 했냐 이러자 나를 고쳐주신 네가 들고 가라 했어요. 니를 고쳐주신 네가 누구냐 잘 모르겠다고 했나요? 아무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에 들것을 들고 가는 것을 문제를 삼았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니를 보고 그 들것을 들고 가라고 말한 그 이는 참 나쁜 인간이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게 니한테 그런 걸 시키더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대화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1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회당이 참 많았어요. 회당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안식일에 많이 안 걷게 하려고. 율법에는 몇 보 이상 걸음을 걸으면 그게 일이다. 그래서 죄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그 몇 보 이상 되는 거리 가기 전에 회당을 지어야 됐는데 그럼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동네 안에 회당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많이 있는 거죠. 그럼 그 회당이 지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돈 있는 자들이 또 하나님 노릇할 수 있게 딱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에 안 걸어도 되고 적당한 걸음거리로 회당에 가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 점점점 그것이 회당을 짓는 쪽으로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점점 하나님이 아니고 회당을 많이 지어야지. 그래서 네 회당 몇 개 졌냐? 나 3개. 에이, 하수야 빠져라. 나는 7개 지었어.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차원에서 보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처음 세례받을 때 세례받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남은 다 앉아있고 나는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앉아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조금 그 세례를 받는 시점에는 아직까지 연결지 못했기 때문에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보다도 세례를 받았다는 기쁨이 훨씬 더 크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던 우리가 어느 날부터 점점점 어떻게 변질돼 갑니까? 남이 세례 받는 건 아무 감동도 없어요. 남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거 아무 감동도 없어요. 좀 더 은혜 받고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좀 더 올바르게 살아가면요, 왠지 미워집니다. 그 사람이 미워요. 누가 미워하는지 한번 볼까요? 나보다 좀 더 나보다 좀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면 점점점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지고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안수집사에서 이제 장로 투표를 하는데 안수집사에 누구는 장로가 되고 누구는 장로가 안 되니까 장로 안 된 사람이 장로 된 사람을 축하해주고 따라줘야 되는데 왠지 그날부터 그 사람이 싫어. 이건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제가요 김성섭 장로하고 참 친했는데요. 친했던 제일 첫 동기가 지도 내도 딸만 둘이었어요. 나이가 비슷한 또래 딸만 둘이. 그래서 엄청 친했는데 나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저 속으로 걱정했어요. 아들 낳으면 어떡하지? 근데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병실에 가서 축하를 해주고 나서 돌아오는데 옆에 있는 김성섭 그 장로님이 기분 나쁘더라고요. 괜히 싫더라고요. 나는 없는 아들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이것을 적용을 해보십시오. 내가 안 되고 저 사람이 된 것이 괜히 기분 나쁘고, 그 내가 됐고 저 사람이 안 된 것에 되면 거꾸로 보면 괜히 또 우쭐거리고, 이게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이 무서운 마귀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딱 찍었잖아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잖아요. 아멘 하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 보면 기분 나빠 죽겠어. 자, 여러분, 처음에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히 하나님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보니까 거기서 신앙의 목표가 슬슬 바뀝니다. 여전히 목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 목표를 두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목표로 두고 이제 그 안에서 내가 헤게모니를 쥐고 내가 나를 과시하고 내 세력을 만들고 내 권위를 내 스스로 세우고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만 관심이 많으니까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해도 그게 별로 기분이 안 나빴어요. 그런데 조금 더 사람이 많아지니까 나에게 관심이 많아져. 사람들이 나를 더 잘 봐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일하는 것에서 시큰둥하고 나를 막 이럴 때는 기분 좋고 은혜 받는 것 같고, 뒤집어서 나를 좀 퍽 이렇게 한마디 하면 막 그거 밤을 새워서 못 살겠거든. 기분이 나빠가지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당시의 유대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요, 네 덜것 들고 가라. 예수님이 안식일인 줄 몰라요? 예수님이 율법을 몰라요? 다 압니다. 안식일이고 율법이고 다 필요 없고 네가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네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겁니다. 네가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안식일이 안 중요하다, 율법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율법도 안식일도 누구를 위하여 했다? 인자를 위하여 했다. 사람을 위하여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정작 유대인들아, 종교 지도자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정작 하나님 하면서 안식일을 빌미로 사람을 올가매고 거기서 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교권에 빠져 있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툭툭 털어내면서 3년을 보냈어요. 네. 여러분, 안식일에도
저 사람들이 일이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예수님은 태연히 행했다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유는 자기 밥줄이 잘리고 자기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들을 향한 존경심과 관심이 저 예수에게로 다 갈 것을 생각하니 저거 가만 못 놔두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의 방식으로 쌓아왔던 이 명분과 전통과 아성 같은 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왕이 오면 신하는 왕의 자리를 내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올 때까지는 왕이 해야 될 일들을 신하가 대신해서 하지만은 왕이 오면 이제 왕이 하시라고 신하는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왔는데 안 비켜줘. 그래서 왕이 비키라고 툭툭 이렇게 코치를 하고 눈치를 줘도 기분 나빠하면서 그 왕을 어떻게 잡아 죽일고 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교회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그런 걸 못 보겠어요. 자기의 이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그걸 자기 이권,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두고 힘들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다 자기 이득, 자기 자존심, 자기 명분 쌓고 지킨다고 신앙을 미명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요, 전쟁은 저 위쪽에서 막 지리산은 전쟁이 안 왔대요. 전쟁이 처음에. 그런데 지리산에 어떤 일이 났냐면 경찰이 오니까 얘가 빨갱이에요 이래가지고 많이 죽었대요. 미운 사람을 경찰 보고 쟤 빨갱이요 이래가지고 죽었대. 그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에게 친구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존심이 중요했던 거죠. 언젠가 그 친구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겠죠. 그러니까 조용히 정보를 입수하고 전쟁이 났다니까 경찰서 가가지고 제 빨갱이입니다 이렇게 거짓 고발을 해서 엄한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보면 반동문자 색출해서 이렇게 처형하잖아요. 지도자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반동문자 이래버리면 이제 그대로 처벌을 받는 것이 북한 사회잖아요. 교회도 이런 세상과 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성질은 똑같아요. 하는 적 성질은 서로를 판단하죠. 지금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끌어내리는 일들이 세상에 합니다. 막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막 마음에 안 들면 다 끌어내린다고 엄포를 놓고 대통령 대행도 지금 똑바로 안 하면 또 끌어내린다고 엄포를 놓고 이 세상이 끌어내리는 쪽에 특화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그렇나요? 내가 세워지는 것 말고는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다 한 입으로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주장을 세우고 나의 뜻을 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에요. 이것들이 계속 10년, 20년, 50년, 100년 방치되고 그냥 위야무야되고 했더니 지금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교회가 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조금 나아요. 완벽한 건 아니고 조금 나아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별력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판단력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기 이익,
자기 자존심, 자기 명분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을 때는요 다 우리 천사입니다. 근데 안 좋을 때는요 하나님도 떼기를 칠 수 있는 용의를 가진 자들이 저고 여러분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많이 있어요 그런 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두 줄은 찬송가 1장합니다 1장 부르는데 또 두 줄은 찬송가 2장 교회 안이 그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을 한 사람이 힘센 사람이 가지고 꽉 끌어앉혀놓고 다른 쪽에서 어떤 목사님 데리고 가지고 여기서 또 일어나서 저쪽에서 나오고 또 꽉 끌어앉히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이름이 내세워지기를 바라고 자기 이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이상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편견들과 이러한 자기 판단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으면서 신앙의 연수를 보내야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믿음이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던히 가면요 나중에 하나님 면전에 섰을 때 하나님도 놀래고 나도 놀랄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당신을 전혀 안 닮은 나를 보고 놀랄 것 같아. 이제부터라도 심길전하여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좀 세월이 지나면 넉넉한 분. 저 바다를 보십시오. 제가 청년 시절에 여행을 좋아했는데 걸어다니는 여행을 좋아했는데 저기 태백산 낙동강 그 거는 줄기를 가봤어요. 뽀록뽀록하고 물이 솟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이 조금 흘러나와 가지고 철암이라는 곳으로 가니까요 시커먼 또랑물이가 석탄물이 흘러가더라고요. 그 물이 대구 쪽으로 이제 오면서 좀 풀어졌다가 다시 대구 지나오면 염색 공장에서 나오는 물로 시퍼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쪽에 오면은 이제 조금 낮지만 아무튼 저 낙동강 하구원 저까지도 저기서 뭐 생기는 조개 같은 걸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희 대학 다닐 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서 잡히는 건 아무나 먹어도 돼. 저 낙동강 하구원에서 잡힌 조개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바다에서 잡힌 조개는 먹어도 돼요. 낙동강 하구원에 있는 이 물이요 더러운 물들이 다 내려갔는데 왜 그럴까요? 낙동강 하구원은 불과 1km 500 정도 되는 넓이의 면적을 가진 물 구덩이죠. 그런데 바다는 수치를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물이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저 낙동강 발원지에처럼 뽀록뽀록 할 정도, 공기만 들어도 뽀록 할 정도였으면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 가지를 만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그런데 끝까지 생명의 활동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자기가 이왕에 가지고 우리는 다 편견이 있습니다. 각자 직업에 따라서도 편견이 있고요. 성씨에 따라서도 편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편견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편견을 없애버리신 누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지붕 아래 다양한 사람들, 내가 빨간색을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빨간색 싫어한다고 빨간색 코트를 입은 사람 보고 뭐 저런 옷을 입고 다니나 이러면 자기 편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빨간색을 싫어하지만은 저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빨간색 얘입니다. 얘 또 빨간색 절대 안 입고 다닐라. 저 사람은 빨간색을 위해서 빨간색 코트를 입었어요. 개성이 참 강하구나. 참 강한 개성을 가진 분이구나. 뭐 큰일 하겠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 편견을 못 버리면 야 빨간색 어울리도 않는다 벗으라야 이래버리면 둘이가 갈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마음이 하나님만큼은 못 봤어. 하나님을 못 봐가지고
하나님만큼은 마음이 못 넓어지더라도 저 바다만큼은 넓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들으면서 말씀을 이제 마칠 텐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언제부턴가 머리를 이렇게 남자애가 묶어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길러 다니는 애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쟤 저거 인간 되겠나 이랬어요. 아니 머리 길다고 제가 그때 걔를 보고 인간 되겠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애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인간 되겠나는 이 생각이 오래 가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일을 안 맡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새벽기도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뭐 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을 내보겠습니다. 네 인간 맞나 그랬어요. 제가 제보고 머리 길다고 제가 사람을 판단했거든요. 그 청년을. 근데 그 청년이 지금도 아주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돼 있어요. 저 위에 가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보니까 노란물 들이고 오는 청년도 있고요. 하여튼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하고 있는 청년들 많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내 자녀들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뿐이지 틀렸다고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노란물 들이고 다니는 애들이요, 어떻게 노란물을 들었지 그 애가 틀렸다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남자아이들이 귀걸이가 아니고 코걸이를 하고 교회에 나타나는 아이가 있다 합시다. 코걸이도 하는 애들 있어요. 요런 데 방울을 탁 달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아니 그거나 내 얼굴에 점이 큰 게 하나 있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저 녀석 헛돈 쓰네. 코에다가 코걸이를 지레 하고 다니는 게 소새끼도 아니고 저거 되겠나?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아이는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을 그만큼 잃어버립니다. 더 문제는 나는 더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을 잃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지킨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죽어가는 환자가 낫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 날 율법을 어길 수는 있어도 저 사람이 낫는다면 그거예요. 그게 자비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하는데요,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갈갈이 찢어지는 시대입니다. 왜 찢어지는 시대냐?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내가 옳다. 그런데 성경은 네가 틀렸다 합니다. 성경은 사람은 틀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럼 우리는 다 틀렸어요. 성경은 옳은 것이 뭐다? 주님만 옳다 그럽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만 옳다 그럽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경험이 맞다, 이런 것을 가지고 편견을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편견의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모든 편견의 벽을 허물고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앉아도 손 내밀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열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 할 것 없이 종류는 다르지만 저마다 다 허물과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그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인 줄 명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는 아버지의 뜻 때문에 내 마음을 다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니시기 좋은 길이 만들어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기 좋은 길이 만들어지는 이런 열린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때에 항상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더 뜨거운 관계를 맺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하셔서 장차 아버지의 영광을 이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수삼년 내에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